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배는 어디서라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주 공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그룹 예배나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이 모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어야지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전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몸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영과 몸은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몸과 영혼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가야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봉사를 하고, 이 몸으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몸이 있는 것에 실적인 봉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몸, 결국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가능하다면 몸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몸으로 오셔야 됐어요. 실질적으로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봉사를 직접 그 몸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몸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사랑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런 마음은 없어도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과 구별된 것이죠.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산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반대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산이란 살아있는 이란 뜻이고, 제물로 바친다 할 때 그 제물은 희생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제물을 원치 않으세요. 이거는 가증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그럼 뭐냐? 마치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성령의 도움으로 죽이는 자, 이분이 바로 지금 산제물로 바쳐지는 자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즉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목사님이 되거나 사모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목회자로 선교자로 헌신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한 예배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로 선교자로 나가버린다면,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는 그 영혼은 누가 지키고,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그 사람의 영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내 사업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거나 학생들은 미래의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직업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겠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자기의 미래를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나 목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시한 귀한 것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헌신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헌신의 삶이, 내가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로 했던 그 헌신의 삶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고 했어요. 헌신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맥상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자비하심을 쭉 설명해 왔는데, 이것을 토대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 매우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 전에 우리의 공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의 예배가, 그리고 매일 내가 드리는 개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사랑한 능력을 공급받고 억지로도 자기 마음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얻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산제사는 잠깐 쉽시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지자들을 드려야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헌신된 삶을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럼 이것이 내가 무작정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마음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었던지 그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몸이었죠. 우리 혀는 속임을 베푸는 혀고, 그리고 독을 퍼뜨리는 입술이었고, 저주 악독이 가득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기도록 좌절시키는 혀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데 빠른 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들여졌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산제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의의 병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발은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해 빠른 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주하고 독을 내뿜던 내 입술과 혀는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혀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은 절망하고 타락한 자를 세우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팔은 외로운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를 안아줄 수 있는 팔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했던 귀와 입은 이제, 우리의 눈과 귀는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의 특징 중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려고 제단에 와 있지만 내일은 이 제단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이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내가 다 드리고, 그렇지만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나머지 6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연장돼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이런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시작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 형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세대를 내가 본받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틀림없이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듣는 모든 매개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리고 심판이 없는 가치관으로, 영생을 고려하지 않은 자아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자기소신주의,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걸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거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그때 변형대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세계관 등 이런 것과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하라가 아니고 변화받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수동의 의미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행동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감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간구와 성령의 우리에게 시도하는 그 시도에 우리가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단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헬라 문법을 할 수 없이 얘기하겠네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형태가 바로 이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이 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리고 단 한 번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려는데 내가 억셉트 해갖고 받아들여서 삶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 매 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까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 그리고 자기를 처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0일 금식 들어보셨어요? 40일 금식을 내가 한 번만 한다면 이 세상을 내가 본받는 일에서 완전히 내가 자유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40일 금식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얘기해서 20일간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주위에 40일 금식을 마친 두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은 저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한 20일 금식하니까 내 죄가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았겠다,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 금식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좋구나 했는데 좀 더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40일을 지나고 41일째부터 뭔가 마음에 이 교만함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이 안 와요. 한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욕을 해요. 그분의 영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분은 지금 교만마귀가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가면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분은 신앙이 잘못됐고 뭔가 방언받은 것도 이상하고 제가 잘못 받은 것 같고 그의 어떤 믿음의 생각도 너무 다른 것 같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를 저한테 헐뜯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40일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금식 기도를 해보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완성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나는 다 됐다는 생각부터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위의 선자가 섬기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위의 선자는 다스리고 누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영적 가치관에서 봅시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귀하게 드려졌으면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영적 권위가 있어 누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새벽 예배 전했던 교회도 매일같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한시라도 내가 다 됐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함이 없다면 바로 그 즉시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목사가 별납니까? 똑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나는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항상 겸손한 모습,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부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면 우리 안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가득 찰지라도 그 헌신으로 하나님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작은 나라의 한 청년이 올림픽에 나왔어요. 100m 단거리 선수로 나왔는데 내가 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내가 1등 하겠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뜁니다. 그런데 요이 땅 했을 때 그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측으로 뛰었다면 그는 암만 자기의 열정과 힘을 다해서 뛰어도 1등 할 수가 없고 나라의 영광은커녕 망신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죠. 그는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극심했고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잖아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입니다. 그 이유가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역겨운 기도, 하나님께서 듣기 싫은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66권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서만 필요했다면, 그리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등만 필요했다면 아마 그것만 딱 주셨을 거예요. 10권, 읽기도 쉽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 일독을 합시다, 성경 쓰기를 합시다 하는 이유는 그냥 어떤 교회 행사로서 한번 해봅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배우고 또 성경을 써보면서 또 묵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즉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처럼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매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멋진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매일 우리가 대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변화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사랑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